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느헤미야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쉽게 떠나며 쉽게 돌아오지 않는지를 살펴보았고, 그런 그들의 범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살피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간곡한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지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그 죄악된 현장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결국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그들의 행위의 보응대로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드셨고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살리기 위한 것이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소망을 주신과 동시에 그 땅에서 그들이 정결해야 될 것과 돌아갈 것을 예비해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과 동행하심을 끝까지 이어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느헤미야는 사실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입니다. 개역개정은,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것을 에스라서 따로 느헤미야 따로로 하고 있지만 사실 히브리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돌아왔고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고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재건되어져 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86년, 주전 586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서 538년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고레스라는 왕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면서 스룹바벨이라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5만여 명 정도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대로 약속의 땅,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에스라라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돌아온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여서 정체성을 다시 확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땅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땅 중심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보통 이제 돌아왔고 성전이 건축되어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있으며 나의 정체성이 회복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3차 포로 귀환을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또다시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무엇을 세우는가 하면 성벽을 세우게 됩니다. 성벽은 모든 것들의 이음입니다. 돌아온 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자신들의 모든 영역들을 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공동체성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회복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은 무엇이며 완전히 돌아온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봤을 때 재건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는 그러면 이 회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무엇으로 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월 1일 또 3월의 첫날에 이제 회복에 대한 시작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오늘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기스를월, 유대 원력으로 하면 9월이고 우리 원력으로 하면 12월, 그때에 수산궁이라는 아주 평안한 곳에 있는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나님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오늘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는 회복의 시작점에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현실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던 것이 하나님 앞으로 가게 했고 기도를 준비하는 금식을 하더니 그가 이제 무엇을 시작한 것입니까?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도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으로 바꿔본다면 중보 기도를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3차 포로기한 이후에 이 성벽 건축과 그리고 공동체성의 회복이 보이는 성벽이 올라가기 전 보이지 않는 기도라는 성벽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중보 기도가 모든 회복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1장 전체는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중보 기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중보 기도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개념을 바르게 잡고서 기도한다면 참으로 놀라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는 먼저 중보 기도는 바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그런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자, 수상궁의 페르시아의 고관에 앉아 있는 그의 마음은 사실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한 형편을 자기는 지금 수상궁에 있으면서 페르시아에 대한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에 있는 사람들이 형편을 물어보았는데 그때 하나니라는 사람과 같이 온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능욕받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바벨론에 의하여서 완전히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때는요, 그때보다 훨씬 이후이고 그리고 고레스 칙령이 있고 난 이후에 포로들이 돌아오고 나서도 10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훌쩍 지나서 돌아와서 그들은 재건하고 있었고 일으키고 있었고 그리고 2장 이후의 삶을 보면 지금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살만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리고 재력이 좀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편안하게 삶을 사는 것 같은 현실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마치 어제 바벨론에 의하여서 완전히 회파되어져 버린 이스라엘에 대해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가 잘못 본 것일까? 그의 눈은 영적으로 자기의 땅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38년에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시작된 역사가 또 1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일으키고 있었고 괜찮아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불타있는 성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영적인 상태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안 하는데 제가 여쭤보면 좀 민망하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공동체로 같이 한국교회와 북한과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한 2년 넘게 기도하다가 북한을 위해서 2년 넘게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북한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북한의 사진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나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이제 그래도 북한이 좀 열려서 북한의 이렇게 거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곳곳에 뭐가 있습니까? 김일성, 김정은 뭐 이런 사진들이 곳곳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거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김일성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굶어 죽어가는 북한 사람들의 현실을 이렇게 보면서 북한저를 어떻게 사나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살기 어려울까? 한국이 더 살기 어려울까? 북한에는 우상이 하나예요. 김일성 동상 그리고 그 집안 식구. 근데
우리나라에는 우상이 수만 개입니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수많은,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은 이외에 다른 사진들은 붙어 있지 않지만 길거리 한번 나가 보십시오. 청소년들이 자기의 삶을 드릴 만큼, 학교도 빠질 만큼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얼굴들이 사진으로 붙어 있고 수많은 우상 숭배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바라보면 북한이 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한국이 더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불쌍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더더욱 영적으로 굶주려서 피폐한 시체 냄새가 가득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중보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북한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그들은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리스트도 가지고 있대요. 저 사람은 타락한 목사, 저 사람은 진짜 목사. 저 교회는 진짜 교회, 아닌 교회. 만약에 하나님께서 통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이 사람의 말씀을 듣겠다. 뭐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사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북한 사람들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들은 육의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줄 몰라도 우리는 날마다 영의 양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을 죽이는 독들을 계속해서 먹고 있는 것을 그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제대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북한을 열어주십시오, 북한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대로 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뜻과 다른 기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봤던 이 하나니와 그의 사람들은 영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곳이 회복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허물어져 있는 것이고 성문은 불타 있어서 그 성문으로 주님이 드나드셨던 그 거룩한 성이 완전히 회파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사람의 그 시각을 중보기도의 시작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회복된 것처럼 보이십니까? 어느 정도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희망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아니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 회복되었구나,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의 평안을 찾았으니 회복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행복한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복을 정의 내리고 계시는지 우리는 성령께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육신의 눈을 감지 않고 내 육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고 나 자신을 바라볼 것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것이지만 그러나 주여, 내가 산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중보기도의 시작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매달리는 것.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는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한 장 전체가 기도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가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달라드는 근거는 자신의 간절함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그 황폐함, 그들의 불쌍한 처지,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나님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들을 한번 보십시오라는 그들의 참담함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하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늘에 계시며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동시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뭐라고 기도를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그대로 외워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는 공의의 하나님이여, 그러나 그 공의 가운데서도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은 하나님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내게 위로가 필요할 때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니 계신 곳이 없으며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 이유는 나의 간절함이나 저들의 참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보기도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나와 그 기도 대상자를 하나로 묶는 겁니다. 기도가 왜 어렵냐? 중보기도가 왜 어렵냐? 중보기도자는 왜 소수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만족하시는가? 기도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중보기도의 정의는 뒤에 나옵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수상궁에 있습니다. 진짜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죠.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예요. 그가 죄를 지었거나 잘못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처박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높이 사셔서 그에게 좋은 곳에 인도하셔서 그는 좋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손들을 위하여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놓고서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훼손된 이스라엘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의 범죄와 자기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사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되셔서 사셨고 우리가 되셔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중보기도란 무엇이냐?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와 나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아유 주님 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니까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저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그렇게 나와 그를 하나로 묶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린 중보기도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주님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죄가 되신 주님, 그리고 우리가 되셔서 다시 사신 주님, 그와 같이 우리는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중보 기도는 네 번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일어나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고 그들은 말씀대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말씀대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혹은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요청할 때에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들을 쏟아내고 있죠.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를 쌓는 것이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혹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중보기도가 왜 어렵냐면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가는 거예요. 외쳐 올리는 것은 순간이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뜻하고 있는가를 분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범죄하여서 여러 나라로 다 흩으셨지만 주여, 주께서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쫓겨갔던 곳에서 다시 모아 드릴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이루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상궁에 있었던 한 사람의 기도가 쌓여지기 시작하면서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보이는 성벽의 회복과 또 공동체의 회복은 보이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서 시작되었고 쌓여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회복, 그 이전에 나의 회복,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나라의 회복은 열심 있는 사람들의 열정 있는 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를 시작하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되면 기도를 시작하지만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시작했던 한 사람. 우리는 언제 기도를 시작합니까? 폐어더미가 되고 내 인생이 완전히 회파되면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는 편안한 수상궁에서 기도를 시작했던 사람. 우리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으면 그때서야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 아버지를 붙들지만 그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하며 가장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닥사스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아주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었던 한 사람의 중보를 통하여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이라는 본문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따라가고 있는 그 순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고, 마태복음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고 난 이후에,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봐야 될 이때에 우리는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이곳에서 정체성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어쩌면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서 주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중보기도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말씀하시는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루어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가득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체성을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좋으니 이곳을 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회복은 시작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모두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3월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3월 한 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